죄악과 죽음과 절망을 깨트리고 생명과 희망과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주의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힌 지 3일째 될 때 글로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한 분과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분, 두 명의 제자가 낙심과 절망의 상황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1km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게 될 때 그때 누군가 함께 동행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분이 곧 부활하신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신앙은 어떤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과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죄의 사슬과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과 명예를 깨트리고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인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고,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저 끔찍한 죽음일 뿐일 것입니다. 복음은 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십자가와, 그리고 그 주님이 죽음과 사망 가운데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승리를 우리들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새 생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망과 좌절 속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오셔서 함께 동행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과,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리고 부활의 승리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고
결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 신앙은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엠마오에 도착한 이 두 제자는 날이 어두워졌는데 예수님은 계속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머물기를 청하고 또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엠마오의 두 제자는 아마도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섬겼던 그런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와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간 변화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문을 꼭꼭 다 잠가도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고 또 함께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몸이기도 하면서 더불어서 약간의 외모도 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치기로 이렇게 알기도 하고 또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또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또 이 엠마오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고 긴 시간을 같이 동행했지만 이야기를 나눴지만 알아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 아마도 예수님 이 부활하신 몸이 지금 우리와 같은 몸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 또 식사도 하신 걸 보면 우리와 같은 몸이면서도 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 그러면서도 외모도 약간 바뀌신 그런 모습이죠. 이 외모가 바뀌었다는 것은 저에게 큰 희망이 되고 소망을 줍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때 약간 변화된 새로운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요? 저는 눈썹이 끝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다가 멈췄는데 부활했을 때는 끝까지 있는 눈썹을 뭐 여러 모양으로 어떤 분은 턱을 좀 깎고 싶으면 그날엔 좀 깎여진 모습으로 하여튼 약간 변화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급했지만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그 십자가에 달렸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은 그대로 갖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변화된 몸이셨지만 십자가의 흔적은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그분을 다시 배울 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흔적을 우리는 만나게 될 거고 그 주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의 흔적을 볼 때 그분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그 아들 독생자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눈 감으셨던 등을 돌리셨던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식사를 하실 때 기도를 하셨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어떤 예수님의 어떤 기도하는 특징적인 모습 때문에 알아봤는지 어쩌면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어떤 음성을 통해서 알아봤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제 그들은 그와 동행했던 예수님을 비로소 눈이 열려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하죠.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었느냐. 그러니까 아마도 이 두 분이 길에서 동행하는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쭉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 예언의 성취를 듣게 됐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우리의 마음이 들어야 될 것, 보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우리의 이 불신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생각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불신앙의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부활의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방향이 주님에게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거기는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의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고 풀려지지 않는 의문이 가득 찼었고, 그리고 그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던 그 기대가 무너진 절망과 낙심이 가득 찼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두 제자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왔던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엠마오로 향했던 그들의 마음은 근심과 절망과 낙심과 실망으로 가득 찼지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들의 마음에는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깨달아지고 차가워졌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 제자를 만나게 되고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실망으로 점철되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과 새 생명과 기쁨과 승리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에 여의도에서 연합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오래된 우리 한국교회 전통으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참석하게 됐었는데 통행금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기 위해서는, 또 제가 있었던 집이 멀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철야를 이렇게 하게 됐었습니다. 사찰 집사님께서 그 주보에 이렇게 오자가 난 거가 있었는데 그걸 주시면서 밤에 심심하니까 이것 좀 고치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보를 놓고 이제 그거 수정을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그걸 했어요. 그 약간 지하실 같은 데서 제가 있었는데 다 마쳤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위치가 지하실이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 떠보면 뭐 아무도 없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잠을 못 자고 거의 이제 그냥 무서워하다가 기도하다가 뭐 찬송가도 부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무튼 새벽이 돼서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이제 여의도에 가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그 분들은 이제 같이 이제 아무튼 그 바닥에 이제 바닥에 이제 앉아가지고 어리니까 이렇게 들리는 말도 잘 모르고 이렇게 무슨 설교를 했는지 또 어떤 기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기억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연합 찬양대가 hendel의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그거를 부를 때 일어나야 되냐 안 일어나냐를 서로 눈치 보면서 있었던 이제 그런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이렇게 하면서 눈 감고 있다가 눈을 떴는데 이 시간대가 이렇게 아침이 이제 밝아오는 그런 그 시간대니까 눈 감을 때 깜깜했는데 눈을 떴는데 그 여명에 의해서 환하게 밝아오는 그거가 아무튼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았기 때문에 차도 있기 때문에 마포대교를 건너서 제가 있던 집에 가는 버스를 타러 마포대교를 건너가면서 어린 마음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이게 좋은 거, 아무튼 승리했다고 그러니까 다 기뻐하니까 기뻐해야 되는 줄 알고 왔던, 그러나 밤새 귀신과 이렇게 시달리고 막 했던 그 피곤함 속에서 갔던, 그렇게 몇 년 동안 계속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찬양 사역팀 찬양을 들으면서 그날도 이랬을까부터 시작되었던 그 찬양 들으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때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절에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어떤 마음이셨는가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또는 중고등부 때, 또 대학 청년 때, 또는 작년 때 주님을 몰라서 경험 못하고 오늘이 여러분의 부활절의 첫 경험이라면 얼마나 또 아름다운지, 또는 여러분대로의 그런 모습은 어떤 건지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에 머물지 않으신 거예요. 십자가로 끝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이룬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떠져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주의 신앙으로 뜨거워지고, 염려와 근심과 좌절, 절망에 빼앗기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무거운 짐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나의 마음에 새 소망을 주는,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승리의 아침이 오늘 내가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그 생명이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 언젠가 주께서 잠자는 자를 일으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어둠과 고통 가운데에 머물지 않고 주의 부활의 기쁨과 승리로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고 나의 삶의 방향이 주님에게로 향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승리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